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강의 23번째 여자와 남자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에는 그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하는 말로 20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20절까지인데 제가 19절로만 했네요. 하여튼 그것도 마음에 두시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묵상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남자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트에 뭐 다 있으니까 너무 노트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쪽 보시면서 듣는데 이렇게 좀 컨센트레이트 하시면 더 빨리 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에게 내린 심판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자에게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왜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뱀에게 속아서 먹었다, 꾀해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걸로 물어보는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남자에게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않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고 그 이유를 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에게는 네가 그렇게 뱀에게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다, 남편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그 심판의 이유를 여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뱀에게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뱀에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제는 그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에게는 분명하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도 그 실과라고 할 때 과일이란 말이 없다고 그랬죠.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과일이 없어요. 그 나무로부터예요. From the tree예요. 통째로, 전체로 얘기를 했습니다. Anyway, 왜 여자에게는 안 하고 남자에게는 그 심판을 내리는 그 잘못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머리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이브한테, 여자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자에게만 직접 말했어요. 그때 말할 때는 여자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지 말라든지 남자 말을 듣지 말라든지 그 말을 이브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브한테는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렇게 어떻게 네가 이렇게 했냐고만 물어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너는 이래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요. 이게 아담이 왜 대표로 그렇게 인류의 대표로 아담하고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와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왜 먹었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5절 6절 말씀이고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했다고요? 아담과 이브처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담하고만 직접 했으니까 그렇게 맞죠, 그죠? 이 내용도 당사자가 아담인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아담이 그 이브에게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못 전했든지 하여튼 바로 전했는데도 이브가 안 했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고 그 모든 그 책임이 대표자로 세워진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말해. 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짝꿍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게 대표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완용 아저씨가 그냥 한일합방에 사인해버리면 우리는 한 적이 없어도 그냥 나라가 일본에 그냥 소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의 원리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집 사고 그럴 때 남편이 하든 아내가 그 사인을 해버리면 가족들은 그냥 다 가는 것이고 그 가족들은 거기에 다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연대 책임을. 그런 것이죠. 한 사람, 그것도 빨간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심판은 한 사람을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왕노릇 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아담 한 사람 계속 한 사람이 함으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어도 우리가 죄인이 됐고, 우리가 아담과 같이 안 했는데도 직접 듣지 않아도 심판받고, 모든 인류는 그 다음부터 왜? 아담이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나오면 싫든 좋든 나는 정가성을 가지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나오면 이제 물려, 그게 이제 대표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뱀의 말을 듣지 않고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직접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이 줘서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래도 하나님한테 했냐 하지만, 먹었다는 건 나쁜 건데,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게, 아담이 원했어요?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돕는 배필로 필요하다고 해서 선악과 얘기를 먼저 해놓고 먹지 말라 해놓고, 보고는 없어서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먹지 말란 얘기한 다음에 돕는 배필 이브를, 여자를 만들어서 주지요. 그러니까 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줬다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줘서 그 돕는 배필이니까 그게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다 이거요. 익스큐즈가 되는 얘기죠, 그죠? something.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다고 할 때도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왜 해서 먹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좀 멀리 보시라고, 멀리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요. 보면 왜 그랬을까? 뱀의 말을 직접 들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준 그 이브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하겠지만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뒤집으시고 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좀 보시니까 그냥 흑백 논리로 보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요, 물어요. 왜 해요? 너는 왜 죄 지었냐고, 너하고 안 논다 그랬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라고 소문나고 드러난 사람들하고만 먹고 마시고 노시잖아. 왜 그렇게 했냐고 안 물어봐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생각에는 좀 다른가요? 안 따졌다니까. 참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내가 먹으면 남편도 야 너는 죄 지었으니까 그러고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아내가 잘못한 거를 같이 하고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간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지만 그 죄를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죽어버리지는 않아요. 안 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아내가 주는 거 덥석 먹고 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심동체니까 먹고 같이 죽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안 짓고 같이 죽었어요. 이게 문제. 이게 왜 저주라는 말을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지 않고 뱀에게만 했나 하는 이유입니다. 여지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완전히 저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미 벌써 창세기에 있었다라는 얘기랑, 물론 잘못했어요. 죽어요.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죽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리겠다 하는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힌트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자 때문에 뱀이 저주받은 것처럼 남자 때문에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남자가 잘못했으면 남자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뭐에게 저주를 해요? 땅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땅 보고 너는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을 해요. 땅에 대해서. 로마서에 갑니다. 여기도 가면 처음서부터 제가 쭉 이 문맥을 좀 보시면서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라고 15절부터 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누가 증거해요? 내가 해요? 성령이 하신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 왜 오냐고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해서, 근데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장차라는 게 퓨처가 프라미스가 없어요. 퓨처가 없다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그걸로 끝이에요. 고난 받고 잘 살고 그게 다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것에 비하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이 세 땅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그걸 자기 뜻이 하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땅이
완벽하게 예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서 땀을 흘려야 먹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 이 저주는, 땅이 받은 저주는 뱀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안 받고 땅이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여기서 지금 벌써 뭔가 아담에게 직접 내리지 않고 대신 당할 어떤 존재를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심판을 받은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담 때문이죠. 예,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함 때문에 땅이 받는 거예요. 왜 땅이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모든 죽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헐고. 뱀이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 뭐예요? 여기서는 헐기라고 하잖아요. 헐, 땅. 그러면 땅이 저주를 안 받으면 뱀은 저주 받아도 뭐예요?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있다 없다? 없잖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뱀 때문에 땅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뱀이 뭘 먹어? 저주받은 땅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뱀이 헐걸 먹냐 안 먹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뱀이 뭔 헐걸 먹어요. 국민학생이 들어도 웃는 얘기지, 그렇죠? 왜 이게 이 말을 했는가를 이제 이해를 조금씩 하시라고. 하나님이 뱀에게 헐걸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헐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근데 사람이 이제 지나가 보면 여기 헐기란 말을 하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뱀도 하나님 앞에 원수고 사람도 죄 지은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신은 배요. 배로 깔고 다니는 뱀처럼 오직 우리 인간들이 관심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흙 먹는다는 얘기죠. 헐걸 먹는다고 땅에 배 깔고 다닌다, 그 말이 전부 뭐예요? 땅의 것. 그러면 뱀이 헐걸 먹으면 헐기 누구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지 않는 죽은 인생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전부 헐기예요. 헐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뱀의 공격 대상은 사람 먹고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뱀은, 사탄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먹고, 그게 자기 먹고 살 음식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도 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흙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뱀의 먹이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의 배를 위해서 이 뱀만을 신으로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거, 뱀의 먹이로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주시 없어서 그러면 뭐 하는 거? 그게 동시에 나는 주시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뱀이 들을 때는 뭐라고 들어요? 한번 해봐. 뱀이 뭐라고 들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거 잘 되게 하시고 주시 없어서 그럴 때 뱀은 나를 잡아 잡수시 없어서 그렇게 듣는 거야. 뱀을 부르는 거요. 내 말이 좀 심한가요? 그렇게 땅의 것 할수록 뱀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뱀 먹이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녀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 이 땅으로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이제 돌아가서 뱀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뱀의 음식 노릇, 뱀의 음식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누구의 밥, 뱀의 밥 노릇하는 거예요. 살찌워서 뱀잡수시라고 자꾸 그러는 꼴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주를 받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의 가시떨기,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돌짝밭,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들어봤죠. 그러면 거기서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결실치 못하는 건데,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갖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나, 그래서 갈아엎자, 뽑자, 돌도 치워내고 뭐 가시덤불도 뽑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밭이 뽑을 수 있다 없다? 다시 질문합니다. 밭이 자기가 밭에 있는 돌, 가시를 뽑아내요? 근데 밭 보고 뽑으라고 하면 뽑냐고. 밭이 자기가 밭이라며.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것도 좀 생각 없이 막 해갖고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배울 때 그냥 뽑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뽑아?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 돌 다 뽑아내면 죽어버려요. 그게 난데 성질 고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은혜가 안 돼. 성질대로 사세요. 성질 못 고쳐요. 교양을 쌓는 거지 성질은 고치면 안 돼요.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래요. 교양을 쌓는 것과 성질을 고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질은 못 고쳐요. 근데 누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와서 갈아엎어야 되죠. 농부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갈아엎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뽑자고 밤새 앉아갖고 막 산기도 가서 저도 뭐 몰랐으니까 상박산이고 어디고 막 가가지고 뭐 신학생 때는 다들 그렇게 굴속에도 가고 나무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해서 애꿎은 소나무 그도 큰 놈 붙으면 안 되니까 얄팍한 놈 잡아가지고 흔들어서 뽑아놓고는 그거 하나씩 뽑고 이제 나중에 새벽에 만날 때는 다 밤새 철야기도 하고 대보는 거예요. 누가 뽑은 게 굵은가. 그런 짓들을 했다고. 그 성질을 아직도 못 고쳤잖아. 안 돼요. 고치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고치라는 자기 성질도 못 고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할렐루야지, 그렇죠? 그게 갈아엎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지 들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귀가 없는 거라고 해서 없어서 그런가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부를 때 들었잖아요. 그 소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니까 그게 벌써 안 죽을 사람이 아시겠어요? 죽을 사람 암만 불러도 안 들린다니까. 양이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와서 막 내 양아 부르는데 안 들려. 자기 양이 아는 양들은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근데 뭘 자꾸 내가 잘한 것처럼 그래. 내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은 나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벌써 나를 아들 삼았구나. 그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귀신이나 까먹은 소리 같이 들립니까, 누가?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따로 나하고 조용히 만나야 돼, 그거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들어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안 들리는데 뭘 들어 지켜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토록 수고해야
얼굴에 땀을 흘리는 거, 수고해야, 정신도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도 수고 없이 먹으면 수고해야 먹는다고 그랬는데 수고 안 하고 먹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난 증거예요? 지가없이 돈 받아갖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복이 저주 없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게 프리스크립티브하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명령이라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어야지 땀 안 흘리고 먹으면 다 하나님의 법을 뜻을 어기는 거 됩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 정말 그 보상과 대가를 받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마음 보상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안 하는 거야. 수고해요. 그렇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1+1, 2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면 다 출세하고 다 땀 흘리면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에 노조가 왜 있고 노조들이 왜 데모합니까? 그렇죠? 안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엉뚱한 짓 해갖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엉뚱한 데 땀 흘리면 또 그렇죠. 그건 무조건 보상인과 대가가 있냐. 그 다음에 수고하고 얻은 거 그럼 먹으면 생명도 그럼 계속 영생도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땀 흘리고 해서 수고하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그러면 안 죽고 살고 영생이 주어지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표피적으로 겉으로만 해서 열심히 먹어라 살아라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얼굴의 땀과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로 네가 영생하고 네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결국 죽어요. 누구 수고로? 예수님의 수고로. 여기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생명이 없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 다시 살린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열매예요? 나무요? 나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열매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를 먹으라고 선악과 먹을 때 생명나무 나무로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로. 그거를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열매 그러는 거는 뭐예요? 예수 자체는 상관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열매만 딱딱 따먹으면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브가 여자가 먹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선악과 먹은 거지 예수님 먹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째로 먹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먹은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라는 말, 여기에 말하는 수고라는 말이 여자에게 앞에 했을 때 고통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고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먹고 진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먹고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럼 뭐 얼마든지 먹으면 얼마든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진시황도 갔는데 뭐 그렇죠? 그 얘기 아니라 그 말. 영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으로? 너는 흙이니. 너 흙이란 말이 뭐야? 너는 뱀을 따르는 자가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13절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갈 인생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그 다음에 너의 식물은 밭의 채소가 됐다. 이것도 밭의 채소만 먹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뭘 먹으라 그랬어요? 씨 가진 열매. 여러분은 노트에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노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채소 아세브제라가 있어요. 아세브란 말이 채소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0절에는 나무들을 다른 동물들에게는 야라크 아세브 푸른 채소가 아세브예요. 그
그 3장 19절 오늘은 밭의 채소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아삽, 사대, 밭이고 푸른만 다르지 아삽은 똑같은 거예요. 채소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사람이 채소를 먹을 때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제라, 씨가진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식물은 밭의 채소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제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밭의 채소라고 해서 들에 나오는 푸른 채소하고 똑같이 섰다 이 얘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씨가지란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담이 먹고 육신적으로만 먹고 씨 없는 영적인 그리스도에 없는 씨 없는 말씀이 없는 것만 먹고 살다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sn't that amazing?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바람 먹는 거예요. 뻥튀기 먹는 거라 그 얘기.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서 계속 먹어서 산다면 안 죽지요. 그렇죠? 뭘 먹어야 사람은 영생해요? 씨를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 씨가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바울이 약속했던 말. 천하 만민이 너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씨가 네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란 말이 창세기 3장에도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텐데 그 후손이 뭐예요? 그게 제라예요. 씨드예요. 씨드. 단어가 똑같은 단어니까. 우리는 후손이라고 했지만 그게 제라예요. 씨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무리 먹어도 이 인생에서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져요. 허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진 짓을 하고 놀고 재산으로 뭘로 놀이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씨가 없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바람만 먹어서 공기만 마신 것처럼 뻥튀기만 먹은 것처럼 돼서 허전하고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것은 헛되다. 우리의 속이 안 찬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와서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제는 갈증이 안 나. 남편 아무리 갈아붙여도 안 됐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가 그냥 이상한 여자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갈아붙이고 뭘 장수를 갖고 돈을 벌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되고 뭐로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영생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을 때 이제는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